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 금주에도 또 다가오는 또 한 주간 이달 또 연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치료와 치유의 그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또 조금 힘든 소식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 이런저런 또 기쁜 소식들도 있고 많은 소식들이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소식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라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소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대림절 주일마다 촛불을 밝히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소망의 불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의 참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리고 또 평안을,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불을 밝혔고, 오늘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의 불빛을 이렇게 연한 분홍빛의 빛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 참 기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탄생의 그 밤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배우고 나누는 것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인가를 쟁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얻어서 그렇게 받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참 기쁘고 복된 소식, 이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주의 사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큰 두렵고 떨림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한밤중에 자기의 양떼들을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은 들려지자마자 세상에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소식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전에서 연세가 많이 되도록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마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 뒷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분도 연세가 많이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안나라는 분도 늘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소식, 탄생의 소식, 주의 임하신 그것을 들을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메시아의 그 임재, 그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의 탄생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첫째로 그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소식은, 이 복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은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은혜의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 무엇으로도 변하게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신 그 탄생의 소식을 주시고 탄생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은 낮아짐의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높아짐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높고 귀한 자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낮아짐의 방식으로 실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의 삶을 함께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아짐의 방식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탄생의 섭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려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디에 말밭통에 가서 출산을 할 계획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기가 어렵지요. 예. 그 밤중에 그러한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마 사람들이 알았다면 지금 같으면 너도 나도 어서 우리 안방을 내드릴 테니까 이 귀한 생명 우리 안방에서 그렇게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관도 방이 룸이 없고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없으니 거기에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있던 방도 없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서 말밭통에서 강보에 쌓여서 아기 포대기에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탄생한 아기 예수를 싸서 거기에 이제 모셔서 처음 성육신 하신 탄생의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림절에 주의 탄생의 소식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고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은 나의 말과 나의 삶에서 온유 겸손한 대화,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 서로를 공감하는 대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온유 겸손한 모습의 그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내 목소리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겸손한 삶으로 우리는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섭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성육신의 그 뜻을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예수동행,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섭리를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은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그 섭리를 배우고 서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우리는 그런 훈련의 장이요 연습의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누가 더 위에 섰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더 낮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내 마을을 앞세우기 위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용납해 드리고 참아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해 나가면서, 그리고 감싸주면서, 그리고 포대기에 쌌지만은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의 편안한 그 잠과 같이 우리들이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웠던 그 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대기에 다 이렇게 둘러싸여진 그런 편안한 공동체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따뜻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그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실천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도 우리가 달려 가지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의 삶과 실천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둘째로, 목자들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를 주의 사자가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짧지만 필요 적절한 표현만 이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내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보통 그런 이야기의 방식이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보면은 마치 어떤 기사화하기 위한 보도 자료를 내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고 뛰어놀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짐승들을 몰아내고 양을 지키면서 성장했던 그 동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오늘의 말씀처럼 이 베들레헴 이 동네에도 목자들이 밤에 자기들이 맡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는 그 고단한 일상이 있었던 그 자리가, 그렇지만 고단하기도 하지만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해내는 목자들의 삶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베들레헴은 또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던 야곱의 눈물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 베들레헴을 지나면서 야곱은 그가 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그를 거기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를 지극한 정성과 효심을 가지고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의 고향을 따라와서 거기에서 없는 양식, 그것을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그것을 정성껏 씻어서 그것을 봐서 어머니를 공경하던 그 룻. 그렇지만 힘든 그 시간을 지나면서 훌륭한 또 인물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생명을 얻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는 어머니와 룻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쁨이 아닙니다. 쓰디쓴 인생의 자리를 나는 살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했던 그 가정이 기쁨으로 나오미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룻의 가정, 그런 추억에 있던 자리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는 우리식으로 보면은 어떤 특별한 동네가 아닙니다. 다 우리와 같이 때로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절망, 낙심하던 때도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다윗의 동네,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동네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류를 위한 소식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소식이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위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만에 해당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나 개인을 위하여, 나의 구원의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의 소식, 그 은혜가 성취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그 삶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근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낙심하다가 때로는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우리의 어떤 자리에 살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 있던 우리의 삶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서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길고 짧은 글들을 적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뭐죠? 갈대이다. 네. 그분이구나, 그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글로 썼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파스칼입니다.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늘 그런 자기가 또 공부한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특히 그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시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친구들에게도 보내고 이분에게도 보내고 저분에게도 보낸 그런 글들을, 그 짧고 긴 글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을 써서 글로 써서 보낸 그 글들을 이분이 돌아간 후에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생각이겠죠. 황새, 파스칼의 그 황새 속에 많은 명언들이 있는 책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의 존재가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무슨 변화무쌍한 존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그렇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약한 존재 같은 인간의 삶을 그런 삶으로 시종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인간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 주님의 탄생,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천만 좌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갈 길 모르는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힘차게 든든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소식을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도 연약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이 대림절의 그 큰 기쁨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장식된 훌륭한 이런 참 은혜로운 그런 그 화려한 장식들이 있는데, 그 화려한 장식보다 더 화려하고 더 귀하고 더 값진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을 우리 모두는 받으셨습니다. 큰 구원의 그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도 예수 닮는 성도들이 되어서 겸손한 섬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열심히 전파하고 기쁨으로 성탄 주일을 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